마태복음 내용 이어가고요. 유대에서의 사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고 또 성전을 이제 도둑의 굴과 같이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꾸짖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에서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렇게 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이야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게 되시는데요. 그 비유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비유입니까? 두 두 아이, 아들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였느냐 이르되 이르되 둘째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이 창녀들이 너희보다 너희보다 먼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 농장을 다녀오라는 말에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이후에 마음을 돌려 가게 됩니다. 자,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31절에 보듯이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 뜻을 돌려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간 그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누구보다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뜻을 돌이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여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심판을 받을 것 같았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자, 한번 4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말하되 말하되 그 그 악한 자들을 악한 자를 진멸하고 진멸하시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작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그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그들이 죽이게 된 것이죠. 포도원의 농작물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또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가면 자신의 그 포도원 농작물을 돌려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지만 아들 또한 그 생명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다른 대체자들을 세우고 이들을 진멸하고 이제 심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선지자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생명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것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이,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버린 것 같이 되었던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새로운 성전을 짓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런 교회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빼앗기고 그 앞서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부정했고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님 또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대신 새로운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5절과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받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이제서야 자신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것을 알고 이제 분노가 나서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주변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올라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미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그들이 잡았을 경우에 일어날 폭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놓아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잔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자, 결혼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된 자들을 초대 이제 일이 되어서 불렀는데 그들이 각자 장사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돼서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를 내며 군대를 보내어서 이제는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이제 초청하여서 그 혼인잔치를 채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자, 원래 초대했던 자들이 오지 않자 이제 그 혼인잔치의 그 빈자리를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채우게 되는데 내거리, 사람들이 많은 그 길거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그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거기서 예복을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들어왔느냐 하니 하니 그가 그가 아무 말도 아무 말도 못하거늘. 못하거늘. 아멘. 자, 악한 사람도 초대를 받았고 선한 사람도 초대를 받았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혼인잔치에 다 왔습니다.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다 보니까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이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원래 그들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자격을 그들이 얻게 되었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자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주인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던 그들은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청함을 받았으면서도 그 주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죠. 교회에 다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청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택함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19절을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이사,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이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이 황제가 이제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조각했기 때문에 이 동전을 쓰는 것 자체를 이 유대인들은 우상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 로마에 압제당하여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이 그들이 볼 때는 종교적으로 아주 비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 세금을 낼 때마다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을 쓸 때마다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굴욕적인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늘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를 통하여서 만약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내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를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 천국과 천국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것이냐 의 것입니다. 이에 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이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봤는데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는 동전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원래 그건 로마의 동전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내고 성전세를 내는 그 성전에 바치는 그 돈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황제를 인정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은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험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오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없다라고요?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였고 이들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묻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만약에 그 형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으면 그 동생이 이제 그 아내와 또 장가를 들어 그 다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죽었을 경우에 7명의 그 형제들이 다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부활한 이후에는 누가 그 아내의 남편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0절을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부가 부활 이후의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로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사들과 같다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보다도 이 관계, 결혼의 관계, 이 세상에서의 그런 관계들이 천사들과 같아서 그러한 뭐 여성과 남성의 나눠짐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사두개인이 물어본 그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한번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자신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살아있는 부활된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 사두개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고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무엇이 우선돼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를 가려내는 것들은 이때 당시 율법사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 아주 논쟁의 거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이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큰 계명이다. 그리고 2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뭐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선상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율법과 계명이 다른 것들의 위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계명들 사이에서 결국 다른 것들도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중심된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계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들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늘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그 중심에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에 관한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4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성경에 의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가 그 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주께서 내 주께 주께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 내가 내 원수를 내 원수를 발 내 발 아래에 둘 아래에 둘 때까지 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우편에 있으라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셨도다 하였느냐. 하였느냐. 아멘. 하였 자,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은 그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가 결코 다윗의 후손과 같이 다윗의 밑에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보다 더 위에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시편은 다윗이 썼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까 결코 다윗의 밑에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 이후로 어떠한 자도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결코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들이 인정하여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고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그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리들과 창녀들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말로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못한 것을 통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는 유대에서의 사역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요. 네, 함께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